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대로 못 보내신 것 같아요. 찬양대만 잘 보내셨고, 우리 남은 2022년 시간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의 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그 야곱, 요셉, 창세기 이어지는 이 족장들 가운데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은, 성경에 나오는 행적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 10장 이상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내용들 전개가 보통 10장 이상은 다 넘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14장 이상 되고요. 그렇게 다 10장 이상 다 되는데 이삭은 2장밖에 되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27장 이 2장만 이삭에 대한 기록이에요.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별로 삶에 기억될 만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역사 발걸음들, 또 야곱의 그 고난의 역경들, 또 요셉의 그 드라마틱한 그 인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너무도 잘 많이 알고 있는데 이삭은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삭에 대해서 뭐 좀 위대하다, 좀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별로 생각이 잘 얼뜬 떠오르지가 않아요. 심지어는요, 이삭이 족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실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삭이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서도 믿음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삭이 했던 이 일이 과연 믿음의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죽을 때가 되어서 평소 사랑했던 아들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에 대한 축복은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유산 물려주겠다고 도장 찍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순간이. 그걸 지금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축복을 누가 가로챘습니까? 동생인 야곱이 가로챘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는 이삭에게 하려고,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믿음으로 한 것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뭘 본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게 믿음으로 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삭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삭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는 점, 이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삭도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또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죠.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삭의 때에는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삭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 많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삭을 보세요.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고작 하나예요. 물론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약속의 아들은 고작 한 명 낳았어요. 한 명.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을 뿐입니다. 무슨 별처럼 많아집니까? 두 아들 낳았어요. 저도 아들 둘인데 그게 무슨 별처럼 많은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이스마엘과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12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정도 낳아야지 좀 번성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성읍의 족장입니다. 지도자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이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아들이 개척한 도시라는 얘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영웅인지를 알려주는, 그 도시에서는 추앙받는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은 각자 족장이 되어서 각 도시를 개척하고 도시에서 이름을 날리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어때요? 고작 두 아들 낳았는데 이 두 아들도요, 집에서 부모님 그늘에 살아요. 하나는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요, 하나는 집에서 엄마 일 도와주는 거,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부모님 그늘 아래 있는 두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축복받은 아들입니까? 이게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 겁니까, 이게? 이삭의 모습이 그래요.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삭 때도요, 가나안 땅에 지금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은 아비멜렉에게 쫓기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기는 했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더 세요. 그래서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이곳저곳 옮기면서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전에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 것도 아니고 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삭은 에서를 편애해서 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나에게도 이어지고 이게 내 자손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삭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12아들을 낳았고 다 걸출한 영웅들이에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몇 배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우리 자손들 번창하는 거, 이거 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거는 때로는 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서 다 복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 돈 많은 자녀들 때문에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키가 크고 얼굴이 좀 예쁘고 건강하고, 이 육체의 복이 복이 아니라고요. 제가 키가 작고 못생겨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냥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체 보잘것 없고 몸 연약하고 아픈 것 많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도 영원히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기억해야 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약속의 축복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후손들이 이 믿음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 아브라함,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번성하는 것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고난의 역경 속에 가더라도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그 복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들 가정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보아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믿음. 여러분,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장자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이 털로 변장을 해가지고 지금 에서인 척 해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다 받아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를 몰라요. 그 털을 만져보고 나서 아, 이거는 에서구나 하면서 그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이 나가요. 그 다음에 진짜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깜짝 놀래요. 내 축복을 다 받아간 사람이 야곱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삭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삭이 반응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왜 그가 떨었을까요? 그냥 부들부들 떤 게 아니라 심히 크게 떨며. 이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노인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삭이 하는 이 축복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느낀 겁니다. 자기는 에서에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실 이삭은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더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리브가가 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 싸웠습니다. 복중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복중에 두 국민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장남이 둘째를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써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보기에는 야곱은 너무 교활한 애예요. 그리고 얘가 남자답지 않은 겁니다. 집에서 맨날 어머니 요리하는 거만 신경 쓰고 있고,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들이 최고인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집에서 그냥 엄마 일하는 거, 그거나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남이에요. 몸에 털도 막 나 있는 남성다운 모습이에요. 사냥하기를 즐겨하는 아주 듬직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당연히 큰 아들이 얘가 내 뒤를 이을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편애하는 거예요. 이 편애가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편애하면은요, 영적 분별력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더 미워하거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지금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애써 부인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르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이삭이 잘못 축복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바꾸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으자마자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움 속에 심히 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 이 하나님의 개입 앞에 이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삭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 교활한 야곱, 우리가 이삭이라 하면 저 교활한 야곱, 저게 나를 또 속였구나 하면서 분노할 것인데, 이삭은 분노하지를 않아요. 또 우리 같으면 이거 잘못된 거다, 네가 속였으니까 이 축복은 무효다,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이어가요. 이거는 한 번 내뱉은 말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에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알았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은 이 뜻 앞에 그대로 순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도망을 가거든요. 이 도망가는 길 앞에서 이삭이 마지막으로 그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삭은 야곱이라는 걸 알고 순응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의 복과 땅의 복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을 기억했던 것을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가 편애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는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족장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 장남에게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그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심히 떨면서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 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복이야, 알았던 거예요. 교활한 야곱, 아빠를 속이는 저 아들, 그 아들 비난하지 않아요. 또 야곱에게 했던 축복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축복 기도 가운데 임한 것을 알고 그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삭이 어릴 적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언제 충격을 받았느냐?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연약한 아이를 잡아놓고 아빠가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아마 이삭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도 어떻게 나를 죽여?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거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이삭도 자기의 뜻은 에서인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니 그 야곱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야곱의 복을 그대로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순종,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 기자가 평가하는 이삭의 믿음이에요. 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감동시켜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라고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다 있어요. 가지고 있는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내 뜻을 굴복시킬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하고 싶은 일들.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이루어지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가정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했지만 부르르 떨면서 아니구나 하면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 기도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나아갔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받드십시오.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 뜻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 이야기하기 바쁘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하여 깊이 좀 묵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육신의 축복이 아닌 영의 축복, 믿음의 축복,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가난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9988 장수하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장수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 아니고 몸이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꾸 줄어들어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 장자의 축복, 이거를 팥죽 한 그릇 가치보다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권이 뭐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축복, 이 장자의 축복, 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약속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야곱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팥죽 한 그릇과도 같은 이 세상에 아주 가벼운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사모하지 말고 믿음의 축복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아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계대를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3년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한 가지,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어질 줄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게 축복인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사명이죠. 중요합니다. 이것 못지 아니하게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세대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그 세대들이, 그 후손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그 후손들이 또 믿음으로 세대를 지켜나가고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축복들이 이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는 이 축복의 기도가 물질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계대,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만나고 손주들을 보게 되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사네 못 사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손자들이 무슨 좋은 직장에 취직했네, 대학에 취직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음이 이어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 드라마틱하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계대가 그대로 흘러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자손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세대를 걸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그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계대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절되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